시편 98편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오늘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로 즐겁게 소리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shofar.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Hashem Yeshua HaMashiach. Amen.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사님 나오셔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성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바이에라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니라. 이 창세기 18장 1절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18장 1절에서 택하여졌죠. 그래서 야훼께서 mamre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예라.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라 엘라브 야하웨 벨로네이 맘레이 베후 요셉 페탁 하오헬 케콤하용.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예라의 내용은 너무나 이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그 주제가 그때마다 다르게 강조를 되는데, 저도 이번 주에도 이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어떤 주제는 주 초에 나타나고 또 주 중에는 다른 주제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보았던 그 화면이 있죠. 이 토라 포션 제목을 이해하고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그게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찌온의 탄생의 그림자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초기 화면, 카바 화면 그림에서 여기에 장막이 있죠. 이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만날 적에 이 오헬 페탁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천사를 만납니다.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받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라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 세 천사가 나왔을 때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타나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너는 반드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이삭의 탄생인데, 이 이삭의 탄생과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내용들을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이 바예라의 어원은 여기서
이 말씀 속에 1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번만이 나온 단어 바이에라의 어원은 라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속에 이 본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번이나 나타나는데 히브리 글자가 14번째 글자가 뭡니까? 눈은 life, 카이, 생명을 말합니다. 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산 14일 날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의 사건이요. 이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도 6월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이 나오죠. 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 직접적인 구속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에 14번이라는 단어가 우리 브릭타다샤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친하게 느껴지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다비드까지 몇 세대요? 14세대. 또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 generation.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아까지 14세대. 그래서 총 42 generation. 42세대 만에 예수아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42세대의 어린 양 예수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시려고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쿠마시 같은 책으로 된 토라가 아닌 토라 스크롤의 모든 토라 포션은 정확하게 이 줄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게 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스크롤 장마다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내가지고 42줄입니다. 42줄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신기한 숫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적에 40년 동안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캠프 생활이 몇 번입니까? 총 42번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관련된 숫자입니다. 또 이 환란 시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무작정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은 몇 개월입니까? 42달.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짝의 탄생은 구속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읽을 적마다 또 이제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이 설교 준비가 큰 이슈죠.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셔요. 그러면 떠오르는 걸 모두 모음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짝의 탄생, 이 짝의 탄생은 모아놓고 또 이 짝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도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고 있다가 그런 걸 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제 설교 준비의 과정인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 모으실 때 뭘 모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온입니다. 지온은 우리가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지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찬이티의 교회 이름 중에 지온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온교회. 그런데 그 지온의 의미는 반드시 예수와께서 잃어버린 야훼 하나님의 양들이 모아져야만 그것이 지온이 됩니다. 정치적인 예루살렘은 성경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온의 탄생과 이 짝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짝이 어렵게 태어났습니까? 75세에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 난 뒤에 바로 76세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고통 중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76세 됐을 때 올해는 주실까? 77세 올해는 주실까? 78세, 9세, 80세, 81세, 81세, 90세.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을 들을 적에 장막문에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사라의 첫 번째 리스폰스는 뭡니까? 뭡니까? 웃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이 숨어서 웃은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너 왜 웃었냐? 그때 나 안 웃었어요.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죠. 그 이짝의 탄생은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에 뭡니까? 가나가야 할 옛길입니다. 옛길입니다. 이 신앙의 이 참 진실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긴 인내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다리고 왜 이것이 안 풀릴까? 이거 한번 풀리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왜 이게 안 풀리는가 할 적마다 그 절망 가운데 생각해야 할 돌아보시는 바예요.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75세 부르심 받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이 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90세가 89세 때쯤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예라 and he appeared, 이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계시하셨다. 그 뜻입니다.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라의 말씀 속에서 숨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적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적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나와가지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똑같은 복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볼 적에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딱 끊지 말고 항상 토라의 센터, 토라의 주된 목표가 예수와께서 찾아오셨을 적에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말키ጼ덱 예수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공부할 적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가지고 많은 노획물자를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줬을 때 11조를 그 얘기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렘 왕 말기ጼ덱.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기ጼ덱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뜨거운 날, 캡콤하용 아주 그냥 뜨거운 그 중동지방의 사막 그 지역에서 텐트 문에 딱 앉아있는데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분을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내가 만난 그분 말기ጼ덱 그걸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저분이 예수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보는 훈련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토라에 바탕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딱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말기ጼ덱 예수한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금방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와를 영접하는 리허설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딱 오셨을 때 저분이 예수 재림 예수야 누구야 하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빨리 알아보는 연습을 하도록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하여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말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가 그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재현이 됩니다. 리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우리들은 예수를 빨리 알아보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 기쁨으로 담대히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와 말기ጼ덱을 만날 적에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저는 이 발 씻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패삭을 우리가 지켰는데 보통 패스오버 보통 6월절이 아니라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말기ጼ덱 패삭. 6월절도 말기ጼ덱 패삭이 우리가 따로 성별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요 앞에 나오셔서 뭘 했습니까? 요 사진 그림에 있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와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지금 예수와께서 마지막 6월절을 마치시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신 것을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예수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모범을 보여준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냈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소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급을 심판하실 적에 거기에 무슨 바탕으로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브리타다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갇혀 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배웠다는 그걸 나한테 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브라함 예수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왔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보고 아주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합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적에 누구를 기억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손님 대접하기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송아지도 잡았으니까 또 우유, 치즈,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바이라에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치즈버거가 나옵니다. 송아지하고 우유, 치즈 나왔죠. 그런데 또 이 라비닉 주다이즘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치즈버거 먹어도 돼요. 저 버거킹. 그래서 손님 대접은 있지만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약속받은 기업을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1년 후에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항상 웰컴. 우리 마음의 문을 확 닫아가지고 못 오게 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늘 우리는 마지막 루아크 하코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심령의 새김으로 강건케 됩니다.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다리기 힘들 때가 될 때 우리가 속 사람을 강하게 됩니다. 강한 이것이 새 언약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강건케 하시고 에베소 3장 1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기에 계시도록 환영을 해야 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과거에 창세기 14장에는 이 말기제덱이 와가지고 뭘 가져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죠. 그래서 떡은 성육신하신 예수와의 몸의 표상이고 포도주는 그의 흘리신 보혈로 피의 비준을 통한 약속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비준 언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 자를 적에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속의 언약이 되려면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피의 비준은 3번째요.
언약의 확정에 먹고 마시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비준에 행한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 전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뭘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어. 또 창세기 15장 10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6월절 행생하는 모든 이것을 이 오신 스트레인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서 먹고 마심으로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를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래. 이것은 언약 확정을 먹고 마시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읽을 적에 토라의 바탕을 알게 되면은 그 토라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는 문자 그대로 나오죠. 이더라. 문자 그대로 나오는데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와의 깊은 사드 레벨을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치스버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네요.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먹고 마심은 모든 약속의 언약을 확정짓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예수와 만나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먹고 마시는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먹고 마시는. 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보니까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이 약속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주방에서 부르심을 받을 적에 내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을 주리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없어요. 24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걸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21장 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죠. 사라를 돌보셨고 돌본다는 말은 속량한다. 비지테이션. 늘 케어하신다는 말이죠.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기ጼ덱 언약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무조건적인 언약 중에 주신 기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기업 중에 땅과 자손, seed, 제라가 오늘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또 스토리가 달라지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들 번제로 드리라.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노년에 얻은 이 기업으로 준 약속의 아들을 설령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딧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몰레케한 사람들, 그 종교 중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걸 금하시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결국 그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믿음의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뿐만 아니라 심령의 할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독자 아들을 드렸을지라도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기업이죠.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tangible,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 이 abstract, 추상적이 아니고 뭐 구름 잡는 떠돌아다니는 이 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구름같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콘크리트 워 중에 하나가 제라, C입니다. 히브리어의 C, 종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피지컬, 육체적입니다. 이게 반드시 심어지고 심고 난 뒤에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얻고 하는 이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 씨가 내 제라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하여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22장에는 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케다 묶는다. 그런데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주제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씨를 약속을 받죠. 그래서 1년 후에 이 짝을 낳죠. 그런데 이 씨가 이 짝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제라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바닥 성문, 고대 누구든지 그 성의 바닥 그 성문을 컨트롤하면 그 성을 컨트롤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말기ጼ덱의 언약 중에 약속의 자녀 중에 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하늘 하셔마임이죠. 그다음 땅, 바닷가의 모래. 이것을 보면서 약속의 언약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큰 복이 제라입니다. 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기ጼ덱의 약속의 언약을 에베소 2장 12절에 기록을 하기 전에 1장 9절에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디서 통일된다고요? 예수 하마시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라 전체를 볼 적에 엄청난 이 무게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왕국은 말기ጼ덱 예수와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적마다 하늘과 땅 얘기할 적에 한번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도전을 느꼈어요. 야, 이 자들이 우리를 더 넘보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막 그들을 학대할 적에 그들을 다시 국가적으로 구출하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죽게 뭡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에서 넘어서 국가적으로 받은 430년 후에 받게 된 말기ጼ덱 언약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국가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한번 보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 소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 그 소유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손이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소유라고 해요. 세굴라, 이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그 여기에 나오는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430년 후 아브라함의 제라 후손들에게 약속의 언약이 피로 비준되죠. 그래서 그의 후손 백성들에게 똑같이 야훼 하나님이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그의 후손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돌아보신 미시파 팀에서 공부하게 된 그 언약을 피뿌림으로 비준하고 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비준을 최종적으로 동함하기 위하여 축하잔치를 베푸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또 성취되었고 피로 비준된 것은 아무도 건드지 못합니다.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 이 뿌리를 생각할 적마다 씨를 생각할 적마다 피로 비준된 이 약속의 언약을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준되어 밀봉되는 언약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재강조를 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토라 포션 파이어랍니다. 75세에 약속을 했지만은 25년 후에 씨로 주신 것이 오늘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이 타다샤 신약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기제덱이 예수와를 만나서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은요. 기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그 기초는 항상 청호 하늘입니다. 청호 사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히 먹고 마심으로 실리 이것이 완전히 봉함을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11절로 갈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 기업을 주기 위하여 이제 막 첫 아들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발점 약속은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아들을 얻는 것은 창세기 21장.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약속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뵀다고요? 예수 하마시아를 뵀고 그가 송아지 우유 먹고 마셨더라. 우리는 이것을 오직 말기제덱 언약을 분별할 줄 아는 이 계시로만이 이것이 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사라도 사실은 오늘 21장에 아비멜렉한테 거짓말을 하죠. 아비멜렉 그 그랄 지역으로 가니까 사라가 너무 뷰티풀하니까 그 왕이 혹시 너를 데려갈까 하니 이렇게 하자. 너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시스터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그 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벌은 누가 받습니까? 아비멜렉이 받아요. 이 말기제덱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바꿔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거꾸로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거짓말도 아니에요. 테라의 자식들을 보십시다.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나홀, 하람, 시스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라인이 세 여자입니다. 첫째는 사라. 그 다음에 오늘 돌아보시면 나오는 하갈 있죠. 하갈 이슈마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케투라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드 라인은 사라냐, 하갈이냐, 케투라냐, 셋 중에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사라를 통해. 이 기적이 오늘 이 토라포션의 카바가 되죠. 그래서 100세에 또 사라는 90세에 이짝을 낳고 이짝이 나중에 늦은 막에 결혼합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토라포션 공부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레베카를 만나는데 리브카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형의 베투엘의 딸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의 나이를 통해서 반드시 이삭이 되고 이스마엘 아니죠. 하갈을 바이패스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을 통해서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 라인 제라를 성별하시고 지키시는
그 구속의 계획을 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한 번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면 이 천사들 둘이 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을 가죠. 소돔을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죠. 그런데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브레이크 하다시 신약성경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Remember Lot's wife. 세 단어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구절이 오늘 토라 버전에 나오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 롯이 피해가지고 동굴에서 두 딸과 갔을 때 그 두 딸 통하여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선조가 되고 그 모압 족속의 후예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 룻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드 라인, 제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이 시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 라인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게 사탄. 사탄이 얼마나 이 시드 라인을 없애려고 했어요. 예수와도 탄생하셨을 때 도전받았죠. 헤롯이 그 시드 라인을 커럼시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시드 라인을 이 둘 하갈의 후예들과 케투라의 후예들을 자꾸 이 사라의 후예들로 바꿔치기 하려고 이 시드 라인 혼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정서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우리는 이 시드 라인 중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지금 누가 지금 가장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공격합니다. 여기는 아이시스 뭐 이거 전부 이스마엘, 이슬람. 그다음에 케투라는 전부 스탄 내십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해교도 이 시드 라인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여기 이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이 시드라인 아브라함의 시드라인을 통하여 여러분들 말기적인 후손이 됩니다. 우리는 그라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어도 정말 힘든 일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시죠. 사라에게 난 하나님인데 너를 통하여 자식을 90세 주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여기 내 야곱을 통하여 내 시드라인을 통하여 레아, 질파, 빌하, 랍시아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켈을 통하여 난 요셉과 베냐민의 그 시드라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시드라인을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어답션, 영광과 케이봇, 언약들과 브레이트, 또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저게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토라 포션 바이라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비닉 주다이즘 이걸 모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면 다 자기 것으로 한데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이짝의 탄생은 찌온의 탄생을 그려주는 프로페틱 예언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그래서 다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짝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적에 바에라를 읽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은 토라의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스승 가멜리아를 통하여 토라를 배웠지만은 그의 스승 가멜리아가 알지 못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를 통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의 토라 해석은요, 그의 스승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난자의 내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를 우리가 늘 말기제대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언약이란 말이 브리트란 말이 286번이나 있지만 다 약속의 언약이나 오직 예배소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을 통해만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예수와가 들어가야 돼. 예수와가 빠지면 약속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바에라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에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립가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죠. 우리 조상 이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립가에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냐.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을 상당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우를 본론입니다. 이 짝이 지금 기적적으로 탄생됐어요. 아주 그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89세 노예, 99세 아브라함이 얘기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였으되 예수께서도 사탄과 대적하실 적에 예수와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삭이 탄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바에라 88장 1절에 뭐라고요? 명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짝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는 이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 짝을 이름할 적에 laugh, 웃었단 말을 그냥 한번 써 웃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웃음이란 말이요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짝의 탄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째로 이 짝은 6월절에 탄생했죠.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탄생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달력도 바꿔버리고 새로운 달도 바꾸게 하시고 해소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짝의 탄생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같이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6월절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짝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었다. 웃음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시온의 구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적인 예루살렘이 탄생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시편이 있습니다. 대림 시편 126편.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예수와의 신부들은 반드시 대림 시편 126편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직은 예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포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속이 성취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받았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웃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데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데려가시고 영광의 나라로 또 혼인잔치에 먹고 마심으로 언약을 확정하는 날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편 121편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무슨 웃음입니까? 사라가 아기를 갖는다고 할 적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의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짝 탄생은 큰 일입니다. 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모으실 적에 이게 예수와의 재림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지온의 탄생입니다. 지온의 탄생입니다. 성경적인 지온이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성경적인 지온이죠. 그래서 구속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꿈꿀 적에 구속의 꿈은 얼마든지 꿔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이짝, 이삭의 이름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말입니다. 이짝의 이름이라는 것이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구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짝의 탄생은 시온의 탄생의 그림자의 예시인데 보십시다. 예샤야후 이사야서 66장 8절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사야서 66장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마치된 왕국의 탄생을 얘기하는데요. 그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많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1947년 이스라엘 탄생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더 겁내. 이건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나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성경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찌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종말론적으로 어린아이를 배가지고 진통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진통이 뭡니까? 그 진통이 이 땅의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 너무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라는 말은 이 세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난이라고 보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 입장에서 말기제덱 언약에서 보면은 이 환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적에 겪는
진통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있어야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있어야 지온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즉시에 진통하는 즉시에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리고 난 뒤에 66장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니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환란도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또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그래서 환란 날에 한쪽은 지온의 탄생을 기뻐하고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온의 탄생, 지온이 한 사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지윤, 표적을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짜딕, 엿, 밥, 눈, 소핏, 지윤, 사인, 도로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지온,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의 산. 그래서 이 세상의 지온은 편말, 사인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지온의 국가는 환란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환란이 없으면은 아기도 안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지하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반드시 산모에 진통이 있어야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하늘의 큰 사인 지온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에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지온의 국가,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샥의 왕국은 환란과 함께 태어납니다. 구속받은 지온은 포로들이 돌아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르되 기뻐하며 사막의 가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다 야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고 난 뒤에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모아지는 때 지온이 탄생. 그래서 돌아오되 노래하며 지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그 아기를 하나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과 긴 인내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을 믿는 것이 지온의 위로입니다. 말키제덱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컴포트, 그 컴포트 자체가 지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늘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바야를 보니까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린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는 이것이 복을 받는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쇼트카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쇼트카트로 얘기를 안 났어요. 사라도 쇼트카트로 얘기를 안 났어요. 딱 부르심 받고 약속의 자녀를 낳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래도 딱 생긴 게 아니에요. 긴 진통을 타여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히브리 뿌리 이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메시지로 보죠. 엘리야의 메시지는 12지파의 포로 생활이 종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와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모아지는 것이 지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적인 예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면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토라 포션을 통하여 무너진 제단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치료가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샤밧 날에 토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Repair, 라파. 그래서 여기에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의 제단을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의 탄생은 메시아 예수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도록 늘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 찌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늘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 심령에 모시게 합니다. 또 모스트 하이가 지존자가 친히 찌온을 씁니다. 지금 1917년에 벨퍼 선언으로 해가지고 48년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이것은 전부 정치적인 세상적인 일이고, 찌온 예수와 하마시아가 직접 세우시고, 그래서 테히림 시편 87편 5절에 찌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기제적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도 찌온에서 났고 나도 찌온에서 났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센서스, 마지막 센서스, 인구조사하는데 너희 출신이 어디야? 나 여기 대한민국에. 너도 여기서 났고 나도 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찌온을 세우리라. 이 지존자는 예수 하마시아께서 himself, 자신이 most high himself will establish 지온. 예수께서 친히,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시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예수와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무엇이가 찾아서 지온을 세우시게.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지온을 세우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지온을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그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온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가는 것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 나무에다가 쓰고 요셉 에브라임에다 쓰고 이것을 두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막대기는 X 나무를 말하죠.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다른 나무와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프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은 유다만 가지고 합니다. 유다와 에프라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지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 유다와 에프라임이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만약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당립한 그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보면은 왜 이스라엘의 헌법이 예수와 믿는 것을 비판합니까? 나라의 헌법이 또 그 종교 시스템이 예수와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예수와의 오심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인이 해산한 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것은 이사야서 8장에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신
지금은 현재 예수께서 얼굴을 가리신 거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렘넌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흩어진 12지파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 히브리 말로 예텔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중에 모일 때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테일림 시편 102편 16절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야훼께서 찌온을 건설하사 아까 지존자가 친히 찌온을 세우리라. 똑같은 말. 찌온을 건설하시고 난 뒤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바예라 나타나시리라. 영광 중에 예수와의 재림은 찌온의 건설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찌온의 건설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온을 긍일히 여기시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예수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찌온을 세우시게 됩니다. 또 찌온은 야곱의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며 포로 생활의 종식이다. 얼마나 성경에 모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시편 147편 2절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운 것과 흩어진 자를 모으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인간이 세웠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He will set up a banner for the nation and will assemble the outcasts of Israel and gather toge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래서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틀을 세우시고 지금 전 세계에 배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 것이 예수의 넘버원 태스크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신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무너진 제단을 토라로 수축을 해야만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종식날은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이는 것.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가 전부 하나가 모임. 그날이 지온이 세우시는 그날이 예수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비언지로나 여기 그 다음 말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일날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지온을 건설하시면은 지온에서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자가 우는 소리가 나죠. roar. 보니까 이사야서 8장 내용이죠.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찌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야훼께서 찌온에서 부르짖고 하지만 shouting roar Lord shall roar out of Zion 큰 소리를 지르시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려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이 누구 안에서? 하늘과 땅에서 예수 안에서 진동한 날.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상상이 되시리로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회복되고 말기제덱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언약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키제덱 왕실 토라를 매주 토라 포션을 왕실 말키제덱 관점에서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와는 레비닉 주다이즘의 레비니컬 시스템이 아니라 말키제덱 프리스트 코엔 하가돌 대신 예수와 하마샥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2절에 있는 많은 언약 가운데 오직 예수와의 피로 빚어낸 약속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오늘은 그에게 24년 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접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즉시 깨닫고 예수와를 영접하고 말키제덱 예수와를 섬기고 발도시켜드리고 하는 이 호의를 통하여 그가 1년 후에는 약속하신 자녀를 낳게 되는 아들 낳게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낳게 된 이 짝의 탄생은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지온을 친히 건설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보게 되고 그 흩어진 양떼들이 전부 하나로 모아지는 그 영광의 날 지온이 탄생되고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샥의 나라가 시작되는 영광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을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라를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긴 이 흑암의 굴을 지나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영광의 빛을 끝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